12월 15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선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역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의 명령으로 그 신하들이 수집해서 편집한 그러한 잠언으로 알려져 있지요.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2절을 보시면은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께 영광. 무슨 뜻입니까? 이 숨겨진 것 같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어요. 많은 것들이 말이죠. 이 세상 모든 일들이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를 숨기는 것은 알고 보니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 말은 왕이 그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하여서 평안하게 살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무를 잘 감당할 때 백성들에게 칭송과 존경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의 영화다. 3절을 읽어봅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일반 백성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 왕의 심성이 깊고 지략이 풍부하며 미래지향적인 통치를 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절을 봅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어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그러니까 쓸만한 은그릇을 만들려면은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야 되죠. 먼저 찌꺼기를 제거해야 쓸만한 은이, 그래서 쓸만한 은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왕이 쓸만한 왕, 훌륭한 왕이 되려면은 먼저 간신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왕위가 의로 견고하게 선다. 이 주변에 간신들이 넘쳐나면 말입니다. 이 왕이 아무리 애써도 그 정국이 의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아주 귀한 음성입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죠.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이 권위를 가진 사람 앞에서 바르고 겸손하게 서는 것이 지혜입니다. 왕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것, 이건 너무나도 한심한 거죠. 높은 관리의 자리에 끼어들어서
앉는 것, 이것도 참 어리석은 짓이죠. 귀족들 앞에서 가까이 올라오라 라는 왕의 말을 듣는 것이 정말 복된 것 아닙니까? 오히려 반대로 저리로 내려가라 이런 말을 듣는 것, 이건 참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러니 이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가 분명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도 교만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늘 겸손하여서 이렇게 왕이 말이죠, 오히려 반대로 가까이 올라오라 이런 말을 왕에게서 들을 정도로 자신의 처신을 잘하는 것입니다. 8절을 읽어봅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성급하게 법정에서 소송을 하면은 망신을 당할 수가 있다.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과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경우에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 그리하여서 수치를 당할 여지를 미리 막는 것, 그것이 지혜다. 서둘러서 막 소송하고 신중하지 못하게 막 이렇게 움직이고 뛰어다니면은 망신당한다, 수치당한다. 그러니 지혜롭게 신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 10절을 읽어보면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다툴 일이 있으면은 직접 만나고 그 일만을 언급하고 변론을 해야지, 분풀이 하듯이 부끄러움을 주려고 상대방을 망신 주려고 상대방의 그 은밀한 일, 부끄러운 비밀까지도 누설하는 것,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금해야 된다. 즉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목적뿐만 아니라 방법도 옳아야 한다. 방법도 선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이 어리석게 행동하면은 나중에 내가 악평을 받게 되고, 또 그 상대방이 오히려 나에게 원수가 되고, 그렇죠? 여러모로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11절을 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 합리적이고 타당한 말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이 값비싼 은쟁반에 담긴 아주 탐스러운 황금사과와 같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호의를 얻을 수가 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짓되고 불합리한 말로 남을 모함하는 사람은 이 악평을 받고 또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경우에 합당하게 말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자, 12절을 보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이 지혜로운 꾸지람은 그것을 내가 들었다 할 때에 잘 듣고 수용하는 것이 유익이다. 더욱 성장할 수가 있고 관계도 더 좋아질 수가 있지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발끈해갖고 거부하고 하면 나에게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을 한 것인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관계도 껄끄러워지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혜로운 꾸지람을 잘 듣고 수용하는 것이 유익하다. 더욱 성장하고 관계도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혜다. 13절을 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충성된 사자, 그러니까 믿음직한 심부름꾼, 그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 마치 무더운 추수 때에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다. 그러니까 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의 주인이 이토록 기뻐하니 말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지혜 없는 자는
자신을 높이라, 자신을 높이느라 애를 쓴다. 예. 지혜 없는 자는 자신을 높이느라 애를 씁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도 소개된 자가 누굽니까? 왕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자.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 결국 이런 자는 저리로 내려가라. 이런 소리나 듣는 거지요. 사람들 앞에서, 다른 귀족들 앞에서.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혜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높이느라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결국 그 일로 인하여 더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하늘의 원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러한 하늘의 역설, 이 하늘의 원리 아닙니까? 이렇게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진짜 높아집니다. 사람들에게도 저리로 내려가라 이런 소리 듣지 않아요. 가까이 올라오시오 이런 소리 듣지요.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하늘의 원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실천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의 이 말씀을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 자신을 보세요. 나는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원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지혜 없는 자는 자신을 높이느라 애를 쓴다. 지혜 없는 자가 되어서 추락하는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정말 지혜로운 삶, 자신을 낮추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지요.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 13절을 보시면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믿을 만한 일꾼, 충성된 일꾼은 그 주인이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요. 그 일꾼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속이 시원합니다. 무더운 추수 때의 얼음 냉수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충성된 사자,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trustworthy messenger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신.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입에서 지혜로운 언어,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살리는 말, 축복의 말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때에 사신으로 보낸 나의 주인이 기뻐하십니다. 속이 시원해 하십니다. 무더운 추수 때에 얼음 냉수 마시듯이 시원해 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저 세상 얘기하다가 끝내지 말고 주인님이 명하신 말, 주인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말, 그런 말을 해야지요. 사신답게, 메신저답게 주님의 뜻을 그대로 전해야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그냥 속 시원하게 만들어야지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어야지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를 세상에 보내신, 나를 메신저로 보내신 주님의 그 뜻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내야죠. 나 때문에 우리 주님 행복하셔야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가득한 삶, 지혜로운 삶, 지혜를 살아내는 삶,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